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9월 14일입니다. 우리 토요일자 본문인데요.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hilki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무다와와 이살과 발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목을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새벽은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영성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져 내렸던 성벽을 재건했지만 사실 언제고 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벽은 부실 공사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떨어지고 믿음에서 떠났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지금 성벽을 세우고 또 문짝을 단다 할지라도 영성의 회복이 없이는 언제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그런 불안한 성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대비를 하고 머리에 꾀를 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영성이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보호하시고 또 이겨나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는 새벽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주하는 것 자체는 회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거주하는 가운데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예배의 회복이 진정으로 큰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있으며 그 회복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모였는데, 오늘 이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주님 말씀에 갈급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의 전조는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일들을 바라보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였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달력은 총 3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민간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달력입니다. 자, 그리고 종교력이 있는데 이 종교력의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간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된 첫 달로 시작된 달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력입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에 쓰는 이제 태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 동일한 달력인데 저희는 365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64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면 좀 일정들이 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의 달력, 민간력, 종교력, 그리고 태양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쓰던 민간력 7월에 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 달로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을 합니다. 이 차이를 두고 계수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곱째 달의 시점은 언제인가? 당시의 종교력의 기준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사용했던 달력으로는 1월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민간력 1월의 초하루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서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고요. 용키퍼라고도 하죠. 그리고 15일이 지나면 초막절, 집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팔절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나팔을 길게 불어서 알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새롭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도 재건하고 문도 달고 새해가 되었는데 그게 진정한 새해는 아닙니다. 장소장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재건도 됐고 성벽도 세워졌지만 집안에 있기에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니기에 자발적으로 지금 수문 앞에 나와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말씀을 전파해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어떻게든 저를 찾아와서 주의 말씀 전해주세요. 자, 우리 좀 목장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좀 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이 넘쳐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꼭 초청해 주세요. 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새해, 이 나팔절을 회복했습니다. 백성이 하나 됐고요. 서로 말씀을 바라고 지금 주님 앞에 합심해서 나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갈급함이 우리 가정과 사업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대하는 예배의 회복이 저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부터 정오까지, 아마 지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이 그 율법책에,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inclined ear,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총 6시간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막 1시간만 지나도 막 허리가 베기고 몸이 꿈틀꿈틀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귀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 설교 말씀도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한 단어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갈급함에 귀 기울임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을 보니까 이제 학사 이스라엘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강대상 같은 것입니다. 그 옆에로는 우리 오른쪽으로는 6명, 왼쪽으로는 7명. 그러니까 에스라까지 서면은 밸런스가 있습니다. 7명, 7명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그들에게 목전 앞에서 책을 펼 때에 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주일 교회도 주일 예배도 함께 이 부분들을 좀 묵상하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봉독을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유입니다.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 왕이 저 앞에 서 있으면 눈을 내리고 손을 들고 막 왕이시여,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막 손이라도 들고 환호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히고 경배하며 그 거룩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이게 바로 회복의 모습입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 the great God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2장 18절에도 있습니다. 포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자, 여기서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the great God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그 포로기에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떠나고 결국 붙잡혀 갔는데 지금 70년의 포로기를 마치는데 그 후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갈급하며 이제 천만인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회복입니까? 하나님 이름에 대한 회복이 진정한 회복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자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을 보니까 예수아를 비롯해서 12명 또 많은 우리 레위 사람들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있는 동안에 율법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백성들 굉장히 조금 돌아왔는데 적은 숫자임에도 열심히 지금 자신들의 본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 뜻을 해석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70년이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그 포로지에서 사용했던 아람어에 익숙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잘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뜻을 잘 해석해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인 거예요. 언어도 좀 다르고 문화도 좀 다른데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줬을 때 이 백성들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구절을 보면 다 울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고 울고,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 창피하고 감추고 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소프트한 거예요. 만나면 기분 좋고 대화도 되고 주님 말씀 나누고, 이 모습이 바로 회복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새해 첫날 나팔절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또 준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참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도님들이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은 힘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든든한 성이다, 이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다 건축됐는데 그거 세운 것을 누가 지켜주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도 나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나아가면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성도님도 힘들지가 않죠. 저도 어저께 또 우리 아름다운 우리 운영위 집사님도 만나고 오늘 새벽에도 눈이 그냥 번쩍 떠져요.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포로기에 끌려가 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와서 또 52일 동안 그걸 그냥 벽돌 다 쌓고, 사실은요 기뻐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감에 좀 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고개 푹 숙이고 뭔가 좀 잘못하고 주님 앞에서 좀 부끄럽고 찜찜하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말씀 들었을 때 위대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수치는 다 떠나고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가 믿어지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깨달아졌을 때 이 백성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일한 일이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기뻐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마치 이 동일한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부흥할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뜻 아니까 너무 막 기쁜 겁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나팔절을 맞이한 성도님처럼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늘도 포로기의 분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돌아온 사람과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같은 나팔절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은 기쁨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거 힘들어서 안 오고 저 세상에 있는 바벨론에 있던 그 포로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의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자, 여호와를 기뻐하자라는 그 고백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토요일, 또 우리 주말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 마음의 기쁨과 환희와 또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회복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또 수련회 장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승리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